6.25 일어난 지 몇 년 됐죠? 67년. 그러면 이 땅에 6.25를 겪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 5살 이전의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70 넘은 사람 이래야 기억하잖아요. 10%. 네. 그래서 점점점 잊혀지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동족상잔의 아주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전쟁 중에 세 번째 큰 전쟁, 특별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결, 유엔이 참전한 전쟁, 동족상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큰 비극적인 전쟁, 이 금수강산을 초토화시켰던 비참한 전쟁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얼마나 죽고 다쳤느냐? 피아 간에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627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그냥 남은 것은 폐허, 전쟁고화, 집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천만의 이산가족, 그리고 생사를 모른 채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10만 3천 구의 시신들. 결코 호국의 달 6월을 지내면서 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반부군나,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 두 가지죠. 왜 안녕을 얘기를 하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지만 아침에 자고 깨면 도적대가 들어 죽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사가 된 거예요. 왜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나? 왜 인사가 됐죠? 굶기를 밥 먹기처럼 했기 때문에. 인사말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더 했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샬롬 그렇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충족된 상태라는 그런 뜻을 갖지요. 처음에는 무사를 비는 인사였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얻는 심령의 평안을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축복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저 5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사람과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못하면 쌍놈이 되니까 잘하세요. 이 샬롬이 동심원을 이루고 나가야 돼요. 마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세상으로, 남과 북으로, 세계로 동심원을 이루고 번져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달관하고 관조, 이렇게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떴을 때에 지은 시다. 그래서 신앙의 향기가 풍기는 시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여 사방에 여호와 샬롬을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10여 년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도 못 내려놓으니까 더 내려놓음, 이런 책도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더 내려놓음. 이분이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 받은 사람은 알죠? 그걸 모르세요? 하버드 대학이 저 한강 너머에 있잖아요. 네?
굉장한 대학이에요. 세계 1위거든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몽골을 간 거예요. 그 당시 몽골은요, 지금 가도 더럽기가 한량없고 가난하기가 찢어지는데 어떻겠어요? 미래의 계획, 물질문명의 생명과 안전, 경험과 지식, 판단, 명예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역의 열매까지 전부 내려놓으라 하시니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샬롬이 마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랬더니 가방 놓고 또 가지 마시고요. 1절 시작. 다윗은 아주 정통성을 가진 왕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르기 전 10년 망명 생활을 해야 됐던 아주 극심한 시련을 겪었죠. 이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도 조금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신학해서 목사 되기까지 17년, 전도사 생활만 12년. 요새 남자는 전도사 생활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세월을 조금 세월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이만큼 교회가 되니까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모을까?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감생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겠어요?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목동 세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갔어요? 위문품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스피린 잡수세요. 열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물리치고 장군된 거예요. 막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니까 막 여기에 의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조약들 던졌는데 그만 그게 명중한 거예요. 다윗이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마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간 거예요. 그래 졸지에 개선장군이 돼서 오는데 문제가 된 사건이, 이게 노래할 때 이게 여자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라.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그때로부터 막 자기 사위를 삼았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쫓겨 다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줬어요. 2번이나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까요? 아닐까요? 안 부었어요. 기름 안 부었어. 그냥 영적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야. 나 여기 기름 부은 적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를 내가 대적하면 안 된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싸움하고 오신 분은 회개하시고 회개 헌금 드리세요. 그리고 조용히 오신 분은 3대가 편안합니다. 왜? 다윗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목사는 누가 때려요? 그건 내가 할 소관이 아니다. 이리고 넘겨버려야지. 악착같이 싸워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똥만 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잘해야 되겠죠. 이 사실을 그가 이제 바탕으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만 시작.
예,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힘쓰지 않겠다. 제가 완전히 왜 목이 갔나 생각했더니 그냥 힘쓰지 않아야 될 일에 너무 힘을 써가지고 금요일 날 6.25 상기 그 대성회가 군인들 15,000명을 모아놓고 저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데 이 군인 젊은 아이들 15,000명을 모아놓고 이게 우리 기도팀들이 막 그냥 내리막 작정 기도를 하고 목사님 뜨겁게 불을 전해주세요 이러는 바람에 이 불을 전하다가 그쪽은 다 되었는데 나는 목이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쓸 나이가 아닌데 힘썼구나. 우리가 따라서 능력 밖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과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일과 분리해야 돼요. 꿈이 없으면 망하죠. 비전 없으면 몰락하죠.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부르짖는 속에 혹이나 내 야망, 욕심 요거 있다면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큰 열차 바퀴 있잖아요. 그럼 열차가 멈췄을 때 망치로 혹시 이렇게 두들기고 가는 거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공기바늘 만한 기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깨진대요. 그 소리로 그런 걸 감지하는 기술자들이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찌꺼기 때문에 순수성 의심받을 일이 있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공사를 구분하고 갈 곳과 가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우리는 이것이 남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내려놓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보장받은 제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 내려놔야 됩니다. 야망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팔아 배를 채우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돈과 모든 물건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아들에게서 받겠다. 그만둬라. 그 두 말 안고 딱 내려놨어요. 딱 내려놨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왜 분요하십니까? 왜 평안이 없으십니까? 혹시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 오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시작.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잖아요. 겉옷과 함께 내려놓은 게 뭐예요? 정욕을 내려놨잖아요. 젊을 때 정욕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 일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너 됐다, 합격했다, 국무총리로 높이신 거죠.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죠. 예, 저도 자꾸만 약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한 10가지, 20가지 약이 제 책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리해라.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자꾸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야망과 결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40년 남유다 왕국 제10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막 천사들이 둘러있고 스랍들이 6개 날개로, 둘은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합니다.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하게 성전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노란 글씨 시작. 그 대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죽었다,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27살 혈기방장한 친구가 어떻게 미스 애굽이 비비안니 잠자리 옷을 입고 혼자 와서 유혹하는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던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거짓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함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 혹은 장소 가운데 거하심을 일컫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시내산, 언약궤, 회막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최절정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누린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가 거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고. 2절 시작. 젖된 아이, 어머님의 품이 가장 완벽한 보호가 되는 거죠. 그 자체로만 그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천사들을 모아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한 천사가 호수공원에 내려와가지고 5월 말에 핀 장미꽃, 새벽 이슬 맺힌 장미꽃을 가져갔어요. 두 번째 천사는 헤이리 마을에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데이트하는 애인들이 서로 보면서 얼굴에 그냥 사랑이 쪽쪽 피어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세 번째는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가져갔어요. 몇 번? 3번이 1등한 건 당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큰 파도가 여러분 앞에 닥친다고 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쓸고 갈 파도는 없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인생의 파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조용한 산사에 들어가서 그 연불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템플 스테이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했대요. 왜 그러냐? 대적광전, 위대한 고요 속에 빛나는 전당 막 이런 걸 붙여놓고 정말 고요함 속에서 자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시끄럽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도 뜨겁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조용한 기도실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린 두 가지 영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끄럽구냐 조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안에 거하면 남대문 시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으면 고요한 절간 속에서도 번민과 불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도 청년회장 해봤는데 교회 별거 아니더라, 참 어려워요. 나도 여전도회 회장 해봤는데 상처만 받았다, 굉장히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끊지 못하고 나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 나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앞쪽에 와서 앉지 않고요, 목사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저쪽 계단으로 간다든지 저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자그마치 11년 교회 나오시다가 등록한 분도 있잖아요. 네,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냥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의 잘못도 있지만 내 자신이 지속적으로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제일 행정이나 국가 시책에서 중요한 단어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뜨겁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뜨겁기는 어려운 거예요.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거듭난 1981년 10월 3일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샬롬을 추구해야 돼요. 지속이 뭡니까? 지숙이의 동생은 아니고요, 어떤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 지속적 신앙이 중요해요.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의 성공만 먹고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라요. 3절 시작. 어느 글씨를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다시 처음부터 읽다가 시작. 하나님을 바라는 게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달려가듯 사모하며 바라보고 가는 것,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인생의 앞길에는 언제나 광풍이 닥치지요. 근데 언제 닥칠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은 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라는 말은 사탄의 고등수법이에요. 이 다음에 시간 나면 하지, 뭐 그렇게 급할 게 있냐, 오늘 죽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샬롬을 추구해야 돼요.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 막혀요. 따라서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 막힌다. 그래서 사람과의 샬롬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 샬롬을 실현하겠습니다. 화해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갈등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남남 갈등. 이걸 매일 국회에서 중계방송하고 뉴스에서 확산하잖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시편 130편 7절 시작. 속량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도 여호와 샬롬을 실천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